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춥고 눈도 내리고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구나 했는데 따뜻한 기온을 보니까 이제 훌쩍 봄이 온 듯 싶습니다. 저도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차량 점검도 하고 엔진 오일과 에어컨 필터도 갈 겸 이제 교회에서 세 블럭 떨어져 있는 이제 카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제 차가 이제 형이 준 차인데 엔진 오일을 얼마나 오래전에 갈았는지 아주 새까만 오일이 나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게 갈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에어컨 필터는 차를 사고 한 번도 안 갈았대요. 4년 된 차인데 왜 이렇게 차에서 히터만 틀면 냄새가 나지 했는데 그 사장님이 꺼내서 보여주는데 쓰레기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 걸레 같은 게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사장님이 오일 필터에서 오일이 새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 1급 정비센터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현대자동차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 용인 지역에서 가장 빠른 예약이 3주 후에나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약하고 조심조심 타면서 이제 3주 후에 있을 정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집에 와서 이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 정비하는 차량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염화칼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얼음과 눈이 녹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도로를 부식시켜 구멍을 내는데 그 포트홀이라는 구멍을 내는데 그것을 밟아 휠이 깨지거나 타이어가 손상되는 차량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부를 부식시켜서 차가 또 고장난다고 하죠. 작년에 경기도에서만 포트홀 사고가 5,800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길에 뿌려놓은 염화칼슘이 오히려 시간을 지나고 보니 더 큰 사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문득 이 도로를 보면서 그리고 염화칼슘 뿌리는 우리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얼음이 녹아내리듯 세상의 것을 손에 쥐기만 한다면 당장은 우리 인생이 녹아내리고 따뜻해지고 평안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짜 행복이죠.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공허함에 빠져 계속해서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매몰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이 매일매일 내리쬐는 태양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태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따스히 스며들어야지만 우리의 얼어있던 심령이 녹아내릴 수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며 주님으로 인해 영생의 소망과 참된 기쁨의 온기가 차오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복된 하루 그리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죠.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으로 그 다음 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31,102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중 딱 한 절만 남기고 나머지는 덮어도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말씀을 가리켜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반지 안에 박힌 다이아몬드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었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반해 그 배경,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후 어느 날 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직후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절정의 미움을 받던 시기였는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니 그는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짧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거듭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잠시 이 사건의 배경이자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민수기 21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지 40년이 흘려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아주 빠르고 아주 편하게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0장 17절을 보면 에돔 왕이여,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건드리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에돔 족속은 사실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후예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 피가 섞인 쌍둥이 형제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돔 왕은 이 형제, 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절대 지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남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나안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저들과 우리는 한 핏줄인데 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지?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만히 두시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말이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 여러분, 사실 백성들의 원망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죽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물도 없다고 하는데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을 보면, 바로 앞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바위에서도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는데,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해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풍족하게 주셨으며 목이 말라 아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 하찮다는 단어는 원어로 끔찍하다는 뜻이에요.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 진주같이 생기고 기름 바른 과자구나 라고 감격했는데, 지금 어느새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만나를 아주 하찮은 음식이다, 아주 끔찍한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40년 처음 애굽을 나올 때와 지금 40년 이후의 모습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아주 연약하고도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은 불을 뿜어내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 그 고통이 너무 뜨거워서 마치 내 몸이 불타는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준다라는 뜻에서 불뱀이라고 불렸는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 나가게 되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발 뱀들이 좀 우리 곁을 떠나가게 해달라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 처방책을 주셨는데, 바로 21장 8절 말씀,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은 다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민수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너 하나님께 원망하면 죽는다. 절대 불평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PPT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통해 연약하고 죄악되고 무지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죄와 타락과 정욕이 가득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본성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옛날 고전 소설이었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물리학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있었는데 그가 야심차게 생명 창조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실패 후에 어느 날은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시체를 조합해 결국에는 인간을 창조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모습,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괴물은 좀 외롭다면서 이 박사에게 사랑할 만한 여자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아주 기가 막혀 하며 냉정하게 그 요구를 거절한 후에 떠나버리게 되죠. 괴물은 떠나는 프랑켄슈타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애처롭게 매달리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그런 괴물에게 폭언으로 큰 상처를 주고 아주 매몰차게 뒤로 돌아섭니다. 이후 괴물은 자신을 버린 이 비정한 아버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소설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이 괴물의 참혹한 죽음으로 슬픈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 박사와 이 피조물 사이의 불편한 증오와 복수 그리고 죽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왜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것이었을까요?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아주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괴물에게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어떤 말을 해도 무감동했고 그에게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진짜 괴물로 만든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프랑켄슈타인과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괴물 같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라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괴물 같은 우리를 내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 그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하셨지만 인간을 향한 구원은, 그 구원의 역사는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이뤄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바로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공로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 어떤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기 위해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죠. 사람들은 더욱 죄의 늪에 빠져 헤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거듭나려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즉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노뱀처럼 너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셨듯 나도 내 생명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보고 믿고 구원을 은혜로 받으렴, 선물로 받으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죄에 물려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사랑스러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둘째 성서 봉독을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바라기는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세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이 큰 선물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